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에스겔 16장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장은 예루살렘의 시작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강렬하게, 어떨 땐 좀 충격적으로 비유하는데요. 버려진 아기 같았던 도시가 어떻게 왕호가 되고 또 어떻게 배신하고 추락하는지 그 뒷이야기까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 장의 핵심은 역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저버린 예루살렘의 배신, 이 둘 사이의 극명한 대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아주 강렬하게 그려내죠. 여기서 언약은 뭐랄까 단순한 약속 이상이거든요. 고대 근동에서는 정말 목숨을 건 관계 맺음을 의미했어요. 그 점을 생각하시면 이 장의 무게가 확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아주 비천한 시작에서 출발하는데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는데 아무로 돌보지 않아서 그냥 들판에 버려진 아기처럼 묘사돼요.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정말 그 처참함이 느껴지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곁을 지나시면서 6절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네, 생명을 구해주신 거군요. 그렇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성껏 키우시고 또 아름답게 자라니까 8절에서 그 중요한 언약을 맺으시죠. 이게 바로 결혼에 비유될 만큼 깊은 관계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아낌없이 베푸세요.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수노노업, 값진 폐물, 보석, 또 아름다운 관까지 씌워서 그야말로 왕후의 지위에 올려놓으시는 거죠. 네가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라는 구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으로 확 전환됩니다. 15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아름다움, 그 명성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말해요. 이 배신은 영적인 간음,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16절부터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 있잖아요. 그 옷, 장식품, 음식들. 바로 그걸 사용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네, 정말 아이러니하죠. 심지어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고 하니까 와, 이건 정말 배은망덕의 극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2절은 이 배신이 얼마나 근본적인 망각에서 비롯됐는지를 딱 꼬집어요.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이게 배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타락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깊어지죠. 네, 맞아요. 23절부터 29절은 이웃 나라들, 애굽, 아수르, 갈대아랑 맺은 정치적인 동맹들, 이걸 영적인 매춘행위로 비유합니다. 네, 아주 강한 비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일반적인 매춘과는 다르게 31절부터 34절은 값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값을 주면서까지 음행했다고 지적해요. 맞아요. 값을 주면서까지. 이게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 비참함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정말 스스로 파멸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35절부터 41절인데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바로 그 이방 나라들, 그들이 이제 그녀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의지했던 대상에게 심판을 받는다. 네, 그녀의 수치가 난처나에 드러나고 간음하고 피 흘린 여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처럼 돌에 맞고 칼에 찔리고 불태워질 것이다. 정말 끔찍한 심판이죠. 언약을 파기한 대가도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등장해요. 44절부터 52절인데요. 예루살렘을 그 악명 높은 소돔 그리고 사마리아와 비교를 하는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죄가 그들보다 더 심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주목할 만하죠. 특히 49절과 50절에서 소돔의 죄악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정의해요. 교만함, 식물의 풍족함, 태평함,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 또 가증한 일을 행한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성적인 죄악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인 책임방기와 교만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모든 면에서 소돔보다 더 부패했다고 47절은 단언해요.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이건 정말 우리의 통념을 좀 뒤흔드는 평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토록 혹독한 책망과 심판의 선언 속에서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회복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53절부터 55절을 보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소돔과 사마리아까지도 회복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약속을 하세요. 네, 소돔까지도요? 네. 그리고 60절에서는 이 모든 끔찍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어릴 때 맺었던 그 처음의 언약, 그걸 기억하시고 새로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 약속의 무게 앞에서 정말 잠시 숨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은혜인데요. 그렇다면 이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단순히 옛날 지위를 되찾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61절부터 6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이 자기 과거의 행위를 기억하고 깊이 부끄러워하게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그냥 잠잠히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난 이 마지막 구절이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 이게 핵심입니다. 네, 오늘 에스겔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버려진 아기에서 왕으로 그리고 끔찍한 배신과 심판을 거쳐서 마침내 주어지는 그 놀라운 회복의 약속까지 예루살렘의 정말 드라마틱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토록 강렬한 언어로 그린 이야기도 참 드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장은 특히 결혼이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극단적이다 싶은 언어들은요, 언약이 깨졌을 때의 고통, 그 배신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죠. 이 혹독한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궁극적인 용서, 이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정의와 자비에 대한 이해에 혹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나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